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통치자가,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노예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이 세상의 슬레이브였던, 그래서 항상 상황에 매이고 이 세상의 시간에 매이고 사람들에 매이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에 매이고 이 세상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적인 삶에서, 그러한 신분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통치자가 된 것이죠. 나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는 이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어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가 진실로 율법에 의해서 믿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조 1항은 어떻고 2조 1항은 어떻고 쭉쭉쭉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처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이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근거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은 거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음에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데피니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정한 것이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바로 힘이다. 권력이 바로 힘이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법칙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또한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또한 이 세상의 법칙에 휩쓸려서 거기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규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깨뜨렸지만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규칙은 The Law of the Spirit, 영의 법칙이지요. The Law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즉 믿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성경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세에 세상 종말에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아니 조금 줄어들었다 하면 옛날보다 조금 줄어들었지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깨닫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없구나. 세상에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God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사망의 문제들, 세상에서 매일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들, 미래의 일들, 모든 이 어둠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것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며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사람들에 매여 있고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To whom? To him who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부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부모 속에서 불완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한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지. 소망의 마음이지. I want to. I hope to. 진실로 I believe in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마디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 마지막 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죠. 맨 마지막 마디가 왜 다 이루었다 였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만 하여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또한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율법의 한쪽만을 알고 다른 쪽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믿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 아니 믿으려고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영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리버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하여,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별들도 만들고 빛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였어. 빅뱅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메테리얼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 메테리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디벨롭 되면서 여러 개가 생겼고 이것이 부딪히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 가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쩌다가입니다. 스스로 어떤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어쩌다가 그것이 부딪히고 어쩌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고 어쩌다가 그것이 돼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뭐고 단세포가 되고 셀이 됐다가 점점 디벨롭 됐다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였는데 몽키에서 이제 사람으로 발전되었다. 어쩌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것도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나는 태어나 있더라. 내가 죽는 것도 어쩌다가 죽는다. 그러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열심히 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후회 없이 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 없이 열심히 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성공주의, 성공학이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노는 그러한 어떤 행복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실 때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우리를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주님 앞에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 또한 이 세상의 왕처럼 킹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께서 이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왕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없는가? 그럼 이것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Made us kings and priests. 자, 이 king이란 단어가 이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king이란 단어가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에 연결된 링크 워드입니까? kings in the earth. 세상의 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God's view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야 쟤는 왕이야. 내가 저를 왕으로 삼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보잘것도 없고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야 쟤는 내가 세운 제사장이야. 내한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관점을 땅에 끄잡아 내려서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다네?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니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왕이 아니야?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네 이야기하는 거 다 엉터리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부활의 문제도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자꾸 그게 빠져 있으니까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일까? 내 마음에 이 부활절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두움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앞에 그럼 어떤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내야 된다. 튜이션을 내야 된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은 없다. 내가 왕이라면 돈이 많겠지요. 그러면 실제적인 삶에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적인 문제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진짜 위대한 나라가 되겠다.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아픈 사람도 없어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왕으로 세우자.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의 그 불완전한 사랑에 비추어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사랑이란 것이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부활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어찌할꼬 큰일 났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그렇다고 하여서 문제가 계속 안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다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다시 빼앗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육신의 부모의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 알고 있는 그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으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순간에 사망의 끝에 내려가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무찌르고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에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야, 너는 진짜 이겼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구나. 알고 싶다. 이겼다는 것을 그냥 믿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네.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3일 동안 있을 때에 모든 이 악한 마귀들을 모두 이겼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무찌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그것을 믿고 진짜 아는구나.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 것 텐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 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나를 이 세상의 선지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지혜로우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제 어리석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의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지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순수함을 좋아하며 그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낮아지는 마음을 좋아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이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